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 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기 원하옵나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심을 세우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심보다 앞에 불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크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높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경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밋들 자금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흰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너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주 예수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보게 해주시고 또 저를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다같이 말씀과 기적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말씀 듣고 참 지으신 주님을 공헌하는 귀한 시간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내게 능력을 도와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말씀 듣는 우리 귀를 열어주사 아멘으로 하러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삶으로 되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분과 사명으로 빛과 성처럼 잘 감당하게 하여 주님께 기쁨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가는 길을 성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의 경험도 참 믿음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말에 재직 직분자를 임명하고 세우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12월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특히 수요 예배와 이 줄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도 그러한 교육의 뜻과 의미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재직으로 임명받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지로 믿으시지만 동시에 나의 직분을 세우기 위한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의 뜻까지 나누었죠. 이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서 사람이나 어떤 진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으로서 세상을, 사람을,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에 외모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로운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라,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그 반응이 어땠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의문을 제기해요. 무슨 의문을 제기합니까? 아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가 지금 이 성전 한가운데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국자들이 아무도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만하게 가만두고 있습니까? 혹시 당국자들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했어요.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강력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다?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가시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이 예수는 갈릴리에서 왔어요. 갈릴리 저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어떻게 자랐는지 자기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세상이 알지 못한다.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빤히 아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을 그 당국자들이 왜 가만두고 있습니까? 얼른 잡아가기로 했으면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연구해서 발표해요. 그러나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고 선지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다 비우고 다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헤아려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무식한 생각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나 자칭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래 100년 동안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이 사회 가운데, 시대 가운데, 지성인 가운데, 문학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둘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고 좋아. 뭐 알 수도 있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내가 스스로 여기 쫄래쫄래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안다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아야 하며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참되신 진리가 되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진리는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여기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당신들은 나를 안다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당신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자손 대대로 평생 동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자기는 그냥 세상에 살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바 된 존재다라고 밝혀주셨어요. 나는 그 사실을 최소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 다 안다라고 잘난 체하고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진리 대신 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은혜를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 반응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콕 집어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잘 아는데. 하찮은 자존심과 뿌리 깊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오히려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모질어졌어요. 그래서 저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이 어서 예수를 잡아가기를 원했는데 안 잡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를 빠닥빠닥 가면서 어떻게 내가 잡아야겠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잡아야겠다. 그런 자격도 없지만 그런 법적인 권한도 없지만 불법적으로라도 내가 예수를 잡고자 모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있던 사람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겁했어요. 예수를 아이고 기분 나빠. 이 사람 안 되겠는데 에이 당장 내가 먼저 잡아야지. 막 모의를 하고 생각을 했지만 직접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지만 책임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당국자들이 잡아서 가둬야 되는데 내가 당장 내 손에 뭔가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설명해 주었죠. 무엇이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 같아도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예를 구하고 떡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는 목적과 그 가치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열심히 가르치면 뭐예요? 열심히 깨닫게 하면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나쁘게 하고 자기 삶을 오히려 반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 목사를, 그 선지자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교회와 역사를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러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서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 여기 예수님이 아니라고 진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그가 지금 내가 믿고자 하는 이 예수보다도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나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경험했던 표적과 이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거 보통 아닙니다. 어떤 예수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만큼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체험을 겪게 하고 나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내가 보았던 그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을 보면은 아이고 그나마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니까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100배 낫죠. 그러나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세상적인 가치와 같이 왜 겉모양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 믿음 고백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체험하고 경험한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표적과 기적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치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고 은사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에서 은사라고 이해되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체험되어지고 드러나고 그것이 절대시 되어지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목사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은 얼마나 권위가 세워지는지 몰라요. 절대적인 권위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돈 가져와 하면 돈을 내야 되고 뭐 해 하면 뭐 해야 되고 생명을 내놔 하면 생명을 내놔요. 그 정도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권위를 가져요.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로 힘이 있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있는 전도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미혹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찾아와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지 못할 때에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이게 문제지 알똥말똥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신앙은 때로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만큼 시간이요?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냥 살아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깊이 연단받고 고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연단의 깊은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신앙의 진수를 맛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그냥 순간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적인 찰나적인 그리고 강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을 삼을 때에는 그것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타락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천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그 다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종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대요. 잘났니 못났니 옳으니 그르니 수근수근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안 잡아가니, 왜 죽인다고 해놓고 안 죽이니, 왜 저렇게 가만하노니 막 하면서 비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들었다고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하니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는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순수하게 신앙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막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향은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향은 전혀 달랐어요. 종교적인 이념과 색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깊이 보수적으로 고민하다가 이 진보적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어떻게 했다? 마음이 합해졌다는 것이. 같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되었어요. 이념은 달랐고 종교적인 사상은 달랐지만 예수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예수를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그 극단적인 두 세력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고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이념의 차이와 대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데서는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경을 잘 믿습니다. 진리를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쫓아가면서 세상 앞에 개혁을 하고 진보적인 사고를 전해야 됩니다. 라고 서로 주장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세상의 눈치가 먼저였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연구해보거나 사회적인 어떤 평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보거나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유대 사회가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일부러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저 가르침 기분 나빠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의 독립투사의 대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등등 많은 사람들을 다 바라보며 눈치를 봐야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 앞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고 나는 부유한 재산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중요하였고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입장에서 그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눈치 보면서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애매한 아랫사람들만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오늘날도 예수님과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진 은혜를 신앙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래? 나 예수님 좋은데 믿고 싶은데 아이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겠네. 그런 위치와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다 거절하고 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나는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역사와 개인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좌나 우나 이념의 대립에 빠져서 급진적인 사상의 눈치를 보고 또한 보수적인 세력의 눈치를 보고 결국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도 너희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왜요? 너희가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테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 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땅의 사명을 다 끝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가 되어지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고 여기 계시다가 저기로 가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고다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구별되어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에요?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찾고 그래도 더 이상 찾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도 더 이상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하거나 착각했어요. 이야기하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참 웃기시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당신이 어디 가본들 우리가 당신 못 찾았을 것 같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기에도, 저 민족에도, 저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대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만 있을 것 같아? 온 세계 유대인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가고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 유대 사회와 종교적인 지경이 얼마나 넓은데 당신이 예루살렘 떠난다 해가지고 우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를 가봐라. 우리가 못 잡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도망가고자 하는 것이냐? 어디 가가지고, 저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뭐 가르치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대인 사회 네트워크와 정보망을 통해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가지고 잡아올 거야. 어디 피해서 성생각을 개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기들만의 생각이며 착각이며 오해였어요. 갑박한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36절에서 사람들이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요한은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가운데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증거하고 싶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불신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기분 나쁘다고 잡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표적과 기적과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존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오만하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와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요? 때가 되면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것이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 아무리 나를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주여 나를 그 나라에 넣어주옵소서라고 하더라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오늘 주님의 음성이 어쩌면은 마지막 심판의 가장 두려운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약속되어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믿음의 교회와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와서 예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와 세상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외적인 것들 가운데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탐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배급해 하시는 분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마지막 날까지 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소서.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조건을 쫓아서 감사의 영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매주마다 작정되어진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히 약속되어진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까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눈이 내리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모든 허다한 죄들을 다 깨끗하게 덮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는 별 볼일 없는 것도 눈이 쫙 덮이면은 이뻐 보여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은혜와 같은 것이죠. 저는 참 눈 좋아해요. 그런데 눈이 이 땅에 쌓여가지고 밟히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취급 당하잖아요. 아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치우고 뭐 인도에 있는 거 치우면 차도로 버리고 차도에 있는 차도에 휙 지나가면서 인도로 다 튀겨버리고 이쁜 것이 이쁜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돼요. 맞죠? 이제 눈이 와도 피해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잘 챙기고 하면은 그 이쁜 것이 이쁘게 느껴지죠. 아무 대비가 없으면은 그 귀한 것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에게 힘들다 해가지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눈에 오면 요즘 시대에 눈 보고 이뻐하는 사람은 참 낭만적이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눈이 좋아요. 이뻐요. 그래서 눈이 와도 피해받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준비를 미리미리 잘하면 되지. 자기들이 준비 안 해놓고 괜히 하늘 탓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늘에서 오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아요. 다 비도 그렇고 다 좋아요. 다 충분히 예비되고 준비되면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설령 힘들게 하더라도 주시는 분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겸손하게 아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보다 하고 반성하고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은혜죠. 네. 눈이 많이 와서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미리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면은 다시 오시면은 그럴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아 좋아라 기뻐라 하고 환영하는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힘들게 하네 죽겠네 살겠네 하겠죠. 네. 눈을 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생각이 되어져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게 됩니다. 달력 안 받아가신 분 잘 받아가시고 꼭 주변에 꼭 줘야 될 분 전해주세요. 저도 지난주에 서울 갈 때에 만나서 줘야 될 분 생각해가지고 윤수이도 생각해가지고 6개 다 챙겨놨는데 아침에 그냥 집에 두고 갔어요. 아유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 못 만나고 안 찾아가고 왔는데 뭐 택배를 보내야죠. 다음에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깜빡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주에 2026년도 10년 재직 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임명에 재직에 임명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가 있다? 투표가 있다. 종이로 쓸지 손을 들지 뭐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할지 투표 방법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투표가 있고 다음 주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세요. 하지 말라고요. 지금 전에 하지 말라고. 자꾸 웃으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